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이웃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욱더 큰 일들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풍요롭게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만큼 삶은 풍요롭고 행복합니다. 오늘 간증을 들었지만 사람마다 힘든 고비, 어려운 고비,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 스토리가 한두 개쯤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어떻게 건넜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은혜구나. 그때 잘했다. 어떻게 내가 그때를 넘어왔을까?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대견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감사란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과 행동 그리고 입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란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과 행동 그리고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을까? 감사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 걸까? 어떻게 감사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교훈받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오늘 읽은 1절에서 5절까지 되어 있는데 제목이 감사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세 차례, 즉 6월절, 77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6월절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에게 죽을 고비에서 위기 속에서 건져내신, 홍해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광야에서 건져낸 것처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애굽에서 애굽의 사람들은 장자들, 짐승도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건져냈어요. 그래서 장자는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 근본적인 것, 원초적인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6월절입니다. 77절, 이 부분은 또 첫 소산을 거두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첫 번째 거둘 수 있는 모든 능력, 축복, 기쁨,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구원을 주신 것도 하나님, 소득을 얻어서 결실을 갖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순절을 맞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초막절, 모든 주수를 끝내고 드린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적의 기습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물이 없는 데서 물을 있게 하시고 없는 음식을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장막 안에서 살았다고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곡식을 또 저장하는 절기다 해서 가을철에 저장하는 절기라 해서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과 심판의 날과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여기까지 하셨다. 앞으로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나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 속에서 담겨진 의미입니다. 이때 먼 곳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야 이 절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힘들어요. 온 가족이 함께 가는 이 행사는 처음에는 즐거웠고 기뻤지만 시간이 가면 점차 타성에 접어들게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늘 하던 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간증도 있지만 2년은 즐겁게 살지만 그 뒤에 가면 틀린다.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첫 번째 추도식 할 때는 다 모여요. 두 번째까지는 모이는데 몇 년 가면 의미가 다 퇴색됩니다. 안 가려고 그래. 왜 가야 돼? 결혼 기념일도 몇 년은 그냥 갈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그것도 퇴색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의미를 이렇게 새겨 주셨지만 백성들이 가는 것은 형식적인 일이 많았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감사의 표현이 약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용은 빠지고 형식만 남아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편은 우리가 늘 보고 늘 새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늘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내용을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진행 가운데 어제 6번째 우리 강사였는데 이옥 선교사, 북한에서 선전당원, 선전요원으로 있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오늘 이 분의 인증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가족인데 군인에 있는 동안에 1999년에 가뭄이 와서 300만 명이 죽었는데 가서 엄마 아버지를 이 오빠가 다 죽어서 매장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포크를 파가지고 구덩이 파서 전체로 다 묻는 그런 일. 막내 동생 빼빼 말라가면 16살에 있는 동생을 한 사람 보면서 그걸 얻고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중국으로 탈출을 했고 그 속에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오면서 기적적으로 주님 만나고 중국에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출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선전당원이었기 때문에요. 하는 것도 어투도 어쩜 실감나게 잘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지금도 기아에 죽는 사람이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습니다. 못 먹어서 우리 간증 가운데 넣지 않았지만 먹을 수 있는 거, 하루에 3끼를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것,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내가 이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베풀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오늘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이 사실, 여기서부터 감사는 출발합니다. 오늘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진정한 감사는 우리에게 나올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궁정, 이것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그 궁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감사절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서 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궁정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왕자나 공주 대신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우리는 인정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의 예나 것이 아닙니다. 감사도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정의 문을 밟는 것만 해도 영광입니다. 우리가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다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걸 사진을 찍고 얼마나 기념비로 우리가 내세우고 싶어 할까요? 시편 92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후 390년 데살로니가에서 노마에 항거하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노마 황제였던 데오도시우스 1세는 이를 진압한다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1500명을 학살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노마 황제를 엄히 정죄했습니다.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밀라노에 갔다가 성당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밀라노의 주교는 성 암브로로시우스였습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사람을 바로 기독교로 개종시킨 분이기도 합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성당 정문 앞에 버티고 서서 황제가 들어오는 것을 단호히 가로막았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서슴이 시퍼렇게 단언합니다. 목숨을 건 이러한 태도 앞에 황제는 얼떨결에 대꾸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죄인이 아닙니까? 이때 암브로스는 다윗의 죄를 모방하시겠습니까? 이 말에 황제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자매도 모방하셔야죠. 다윗처럼 회개를 하십시오. 황제가 기가 질려서 땅바닥에 엎드리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은 박물관에 있는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시고 올 때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왕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날 먹여주시고 건강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은혜, 오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 성품의 은혜, 하나님의 이 성품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여기 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에 참여할 3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둘째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또 셋째는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대대에 미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친절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대대 미친다는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뢰하실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자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성실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공의대로 심판하시면 우리는 한 사람도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부하의 부인을 겁탈하고도 그것도 모자라 부하를 전등통해서 죽게 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이 사울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복음의 사람으로 바울되게 하셨습니다. 스승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삼은 그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살인하고 도망자가 된 모세를 하나님은 인자함으로 받아주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장자로 속인 야곱, 사기 같은 야곱을 인자로 받아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앞조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 빼내시고 구원해 주셨다고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있는 것 여러분이 다 아시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간증에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없고 자기 속에서 죽고 오늘 속에서 그 성령 속에 있지만 나를 안아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했던 바울과 우리 신라에게 속에서도 베드로 속에서 감옥에 탈출했던 것처럼 오늘 이역 속에서도 마찬가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유기 속에서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하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환경, 사람이 없다고 자포자기 했을 때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3절에서 5가지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창조주시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목자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 눌리면 잠도 편하게 못 잡니다. 악몽에 시달립니다. 가히 눌립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기도하면서 한 사람의 그 악한 영에 눌려서 그 너무 강한 걸로 눌려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축사하고 기도했던 경험이 있어요. 또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중보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느껴진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어둠들이 이게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내 아닌 또 다른 인격체처럼 나를 변하게 만드는 일이라든지 오늘 교회 문을 막고 구원의 길을 막는다든지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내게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악한 것들의 장난일 방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자이세요. 신라원의 작가 밀턴은 40세에 한참 일할 만한 때에 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소경이 되었지만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 날인가요? 이상은 선교사님. 그분 간증하는 데에 그분이 최근에 7월 8일에 금년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는데 그의 친정아버지가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2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이 또 선교사를 훈련하고 하는 그 학교에서 남자 여자 다 코로나로 2명이 세상을 떠났고 남동생이 아들이 코로나가 아닌 줄 알고 집에 있었는데 코로나가 돼가지고 중병에 시달리고 있다. 여러분, 한꺼번에 7, 8월 사이에 일어나는 이 3명의 죽음과 동생의 그 위기 속에 들어있는 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인간적으로는 정말 견디기 한껏만 있어도 힘들지만 오늘 이런 일이 있을 때도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모습을 그러면 다시 선교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서 붙잡혀 있는 모습은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가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를 토해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결박이 와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여. 오늘 내가 지금 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아느냐?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있어. 하나님 지키고 있다. 불꽃 눈으로 지키고 있어. 하나님 나를 반드시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눈과 불꽃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셔. 그러면 나는 잠시 지금 주춤하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헤매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길을 인도하신다.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것들이 와도 더 건들지 못하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확신에 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 벙어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장님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청각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발명한 에디슨 감사하는 이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1914년에 발명한 에디슨의 실험실에 화재가 났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실험실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돈으로 환산해도 200만 불, 그 당시에 이 돈으로 20억 원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돈이겠죠. 지금 다 타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아들에게 불렀어요. 내 어머니를 불러오라. 그리고 그 아내와 함께 있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다 태워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화재나고 엄청난 그 많은 장비, 많은 기록들이 한 번에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우리의 과오를 다 태워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행복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입술을 통하여 즐겁게 찬송함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2절의 모습에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에 시작.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근데 이 찬양을 누구만 해야 되느냐? 온 땅은 여호와 앞에 찬양할지어다. 온 땅은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백성과 자기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을 열어서 찬양하라.
2절에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찬송함으로 궁녀에 들어갈지어다.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외부적인 기적이 얼마든지 하나님은 펼쳐낼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굳게 갇혀져 있는 감옥이라도 뚫어낼 수 있고, 암담한 우리의 모든 앞에 태산 출령이라도 하나님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바위라도 뚫어서 물을 내셔서 우리의 먹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구멍을 내서라도 우리의 먹을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또 기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찬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아벨의 인생이 왜 불행해졌을까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왜 왕위를 잃어버리고 가족의 패가 망신했을까요? 예배에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 가정에 왜 고난이 왔을까요? 제사장의 집안이지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 타임즈에 보면은 최소한 매주 한 차례라도 예배에 참여한 사람은 평균 수명이 7년은 연장하게 될 것이고 크게는 14년이 더 연장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 예배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5일날 차기령 대표가 수학 인터넷 강사인데 강사로 나타나서 매일 빠지지 않고 그냥 날마다 하나님 1시간씩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날마다 순서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회개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 노트를 해놓고 적고 또 기도문을 적고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기도의 사람이고 오늘 늘 무릎을 꿇었던 분인데 그 줄기를 잡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인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은 전도의 삶이기도 하고 우리 선을 행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느 평범한 마을에서 어떤 사람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평생 마을에서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밥이라고 하는 이 남자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긴 줄을 이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지역 방송국에서는 밥이 생전에 어떤 대단한 일을 했는지 취재를 하러 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 사람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었다고 입을 모았지만은 기자가 보기에는 하나같이 사소한 일들을 뿌렸습니다. 어떤 일들을 했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웃의 잊어버린 고양이를 찾아준 일, 혼자 사는 노인의 욕실을 고쳐준 일, 공공도로에 눈을 치운 일, 이런 소소한 봉사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병에 걸려 이 일을 못하는 이웃의 방사를 몇 달 동안 내준 적도 있지만 돈이 들었던 도움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고 그럽니다. 그의 선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소소한 일들이었지만 40년간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씩 쌓여 큰 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이자 이웃이 떠났다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면 받은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오늘 말했던 선교사들, 오늘 모든 이 전한 사람들은 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이웃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욱더 큰 일들을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